1절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실패자와 성공자를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섭리라는 단어는 뭐냐? 영어로 보면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라는 말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비디오, 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까지 되어진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유익한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섭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뭘 전달해 줄까라고 하는 것이 늘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 성공자하고 실패자는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여러분들 성공하실 자들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실패가 와도 성공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실패자는 성공이 와도 그 성공이 망하는 길이에요. 성공이 휴지통에 던져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공한 게 오히려 더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성공자가 더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저는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패 그 자체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위기라는 단어를 보면 한문으로는 위험한 상황을 뜻해요. 위험한 때를 얘기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냐?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거든요.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영영사전 찾아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망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실패자는, 성공자는 기회가 오면 딱 그 기회를 딱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자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오늘 성공하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기를 바라요. 내가 인생 신앙생활이 성공되어야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우리가 할 헌신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는 축복 안 받으면 어떻게 헌신해요? 헌신하려고 해도 마음뿐이지.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축복된 헌신이 있기를 바라요. 이왕 헌신하는 거 이런 축복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좁은데 이런까지 가다. 됐어. 내 조심할게. 내 팔에 눈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 요즘 조금 여기 한 몇 달 적응하니까 좀 숨이 좀 처음에 딱 왔을 때 숨이 막혀가지고 강대상 좁지 예배당 좁지 이거 막 들어오면 꽉 나를 막 억압을 하는데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 방에 들어가면 뭐 확 나를 누르는 거 없고.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견딜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오면 아늑하니 좋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또 화장기 잘 받나 안 받나도 다 보이고 어떤 사람 화장이 붕 떠 있고 그런데 여전도에만 이여전도에만 시작. 다음부터 헌신 예배드리면 맨 앞자리 쫙 앉아갖고 결단해요. 한복도 쫙 입고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 이여전도가 어디 박혔는지 뭐 콩돌
요 앞에 쭉 앉든지. 진짜 한번 해봐요. 오늘 이어전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섭리는 프로, 비, 던스예요. 그러니까 프로라는 말은 먼저란 말이에요. 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먼저 봤대. 그러니까 이것 보고 따라가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섭리만 알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섭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에서 실패해요. 현실 속에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지. 그래서 오늘 1절 읽으세요.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저는요. 실패자들을 늘 뭐라냐고.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그 사람 절대 못해요. 내가 금년까지만 놀고 내년부터 한번 잘해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봐. 내가 이번 주까지 술 마시고 다음 주부터 술 끊겠다. 그 사람은 계속 이번 주라.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내가 이번 시험만 내가 포기했지 다음부터는 그놈 다음도 못해요. 모든 것이 결단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이마. 아니 일본 아니지. 오늘이라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실패자는요. 전부 뭘 자랑하냐면 과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성공자는 과거 자랑 안 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게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일 일 자랑하지 말고 오늘 붙잡을 메시지 딱 붙잡으시고 반드시 오늘 성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1분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국의 스촨성에 지진 또 났어요. 5년 전에 악몽이 지금 그들은 되살아났어요. 그때 8만 명 희생이 당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은 뭐 그렇게 작은데 중국의 8만 명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8만 명 대단하지만 중국은요. 대단합니다. 근데 3천여 명이 지금 희생당했나 봐요. 한 120명 죽고 나머지 뭐 집들 다 잃어버리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스촨성 지진이 언제 난다고 연락하고 났습니까? 안 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오늘까지 팔팔하게 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건 미뤄도 되지만은 진짜 복음 안에서 은혜 받는 건 오늘이어야 됩니다. 지금이어야 됩니다. 헌신도 내가 돈 벌으면 헌신 절대 못해.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진짜 언약 안에서 2절 읽으세요. 시작.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자화자찬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살아가는 건 맞지요? 가장 높이 할 건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일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맞다 그렇다. 사람의 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2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래.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진짜 맞다. 저 사람 정말로 따라갈 만하다. 저 사람이 말한 건 진짜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언약이 입술되기를 바라요. 오직 복음의 입술돼야 돼. 복음의 입술. 오늘 이어준 데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진짜 복음 말고는 말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이어준 데는 폼 받을 만하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맞지요?
아이고 이여전대는 왜 이렇게 입만 가지고 그러니,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입술에다가 꼭 기억하세요. 시간마다 말씀의 입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진짜 멋있다. 이여전대 제발 자화자찬하지 말기를 바라요. 예? 왜 대답이 현찮아. 다른 사람이 말해야지 내가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게 심해지면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예? 얘가 찾아와요. 또 다른 사람이 날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요. 실컷 헌신하고 실컷 교회라고 우리가 했네. 그 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헌신 예배, 야 오늘 어찌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냐. 응? 그냥 순서대로 맞춰서 나 가는 거지. 제가 뭐 이어전대 헌신 예배라고 짜 맞추어서 지금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철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지금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의 입술로, 말씀의 입술로 진짜 기도하면서 이런 성령의 입술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신 입술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3절 보세요.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여러분들은 진짜 미련한 자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분노입니다. 분노. 이어전대는 절대 분노 내시는 분 없지요? 분노는 뭐보다 무겁대요? 돌 플러스 모래 합친 것보다 더 무겁대요. 분노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이게 온다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이어전대는 절대 그 입술에 분노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컷 일하고 뒤에서 저기 한다니까. 이때는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아니,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이런 말씀 안 주는데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나 보면서, 야, 희한하다.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이 여전도에 그런 사람 없을 건데 이렇게 분노가 심한 사람 있어요? 있어서 주시나? 난 모르겠어요. 나는 이 여전도 오해하지 마세요. 난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오찬수 권사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짜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양선 순서대로 하는 거지 내가 맞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씀 그대로. 그러면 야 목사님이 날 치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말씀대로 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돼요. 예? 이어전데 절대 이런 사람 없어요. 특히 이런 사람은 더 없어요. 4절 이어전대만 읽어봐요. 시작. 자, 크게 읽어요. 절대로 우리는 투기 앞에 서지 않는 여전대 되기를 바라요. 예? 그런데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희한한 게 있어요. 자,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그럼 면책이 낫대요? 숨은 사랑이 낫대요? 예? 면책이 나요? 숨은 사랑이 나요? 면책과 숨은 사랑이 뭔가 알아요? 예? 면책은 얼굴을 맞대고 책망하는 게 면책이에요. 숨은 사랑은 뭐래요? 아니, 숨은 사랑이 더 낫잖아요. 면책보다. 누가 얘기했어, 지금? 원어를 보면 뒤통수 대고 뒷말하는 걸 숨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탁합니다. 제발 뒤통수 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여전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요.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면 희한해요. 공동회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나면 전부 다 끝났어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저리 해갖고 통과했어요. 그럼 화장실 가서 남자들도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럼 아니면 그때 얘기해야지.
제일 큰 해주고 뒤에 가서 그런다니까? 나는 제일 싫어하는 거, 뒷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저는 체질은 충청도 체질, 내 피는 충청도 피인데, 체질 자체는 충청도를 떠나서 제가 서울서 오래 살고, 그래서, 충청도 체질은 아니에요. 나보고, 제가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하고 내가 오래 살았잖아요. 저는 재수할 때도 친구는 전부 다 서울에서 재수할 때도 경상도 애들이었어요. 친했다 그러면 거의 경상도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누라를 만나는데 경상도 여자네? 그러니까 제가 전 뒷소리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면책이 훨씬 나요. 숨은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 숨은 사랑하면 참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원어에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 아니면 이거 설명해 주겠어요? 이게 뭐 때문에 숨은 사랑이 면책보다 낫다고 하냐.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그래도 남으면 그래도 아직 안 풀린다 그러면 사람 보고 나 사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미안해하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이어전도만이 아니라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옆에 분 축복이에요. 숨은 사랑하지 마라. 숨은 사랑하니까 말로는 참 좋아 보이죠. 그렇다고 내가 뒤통수 치지 말라 이 말은 못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잘 이게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비밀만 잘 누리고, 여러분 언약의 입술, 말씀의 입술, 진짜 기도하는 입술 된다면 다 통과해요. 다 분노도 여러분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투기도 여러분 앞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숨은 사랑, 뒤에서 말하는 이런 것도 없다니까요. 교회는 이런 게 있으면은요, 교회는 진짜 사분오열됩니다. 힘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친구와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찾은 입 거짓으로. 9절 보세요.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향기로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듯이 친구에게도 권고할 때, 그래서 충성된 권고입니다. 충성된 권고가 바로 뭐가 섞여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고할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권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언약 안에서 이런 권고를 하래. 8절 보세요. 8절 시작.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배.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고향이 뭐냐? 진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늘 공동체를 이루었거든요. 깊이 보면 이들이 뭐냐? 언약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언약을 떠난 순간부터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부터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소원과 맞물리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고향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된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오늘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적 보금자리를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늘 영적인 보금자리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제가 난 들으려고 안 해요. 내 책상에 앉아있으면 다 들려요.
내가 일부에 드릴 때 남전도에 저기 문 닫아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맨날 무슨 얘기를, 어떤 때는 목소리 막 큰 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어떻게 저 방 줬더니 저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근데 오늘 처음 내가 기도 소리를 들었어. 마치는 기도인지 뭐 하는 기도인지. 근데 진짜 교회는 언약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복음의 소리가.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교회는 말씀의 소리가 들려요. 내 남전도에 알아서 한 번씩 겁을 주고 한 번씩 까야 정신 차리는. 그래서 내가 처음 들었다니까. 김상주 장로 내가 처음 들었어. 기도 안에서 오늘 누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대 보니까 그래요. 한 번씩 뒤집어 까야 한국 사람들은 말을 듣는구나. 그런데 진짜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야 돼요. 내 문제 내놨다. 그럼 문제 놓고 걱정하지 마라. 함께 기도하자. 뭐. 이게 돼야 교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남전도에는 거의 장로님들인데 할 일은 뭐밖에 없냐?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공동체를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겠어요? 이 비밀을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는 누군가는 가서 해야 되는데,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누가 말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가슴에 품고 의미 있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복음자를 떠나면 그건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는 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 공동체만큼 의미 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축복 속에 있으니 이것만큼 공동체의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한테 금쟁반을 받쳐준다고 물고기가 행복하나요? 뿌리 뽑힌 나무한테 금태를 둘러준다고 그 나무가 행복해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다가 금으로 만든 새장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모이 줄 테니까 잘 지내라. 걔가 미치고 환장하지. 저는 제가 옛날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형 집에 가갖고 새를 바라보는데 새가 새장에 앉아 갇혀가지고 이라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든지. 그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새를 날려보내야지 하고 싹 날리고 도망와 버렸어요. 우리 형님 집. 새 잃어버렸다고 난리 나서 내가 속으로는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말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금 말하는 거야. 새를 막 보는 순간에 얼마나 불쌍해 보이든지. 응? 그 새일. 근데 얘가요, 다 풀어줬더니 금방 못 날아가더라고요. 금방 못 날아가고 조금 날아가더니 그 앞에 있길래 제가 막 쫓았어요. 빨리 가라고. 잡히면 또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생에 딱 한 번 있어요.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이 그래, 인생이. 갇혀 있는 거라. 사단의 세상에, 그게 돈의 세상에, 물질의 세상에 갇혀서 그것밖에 못 봐요. 그 밖의 세상이 어마어마한데 그 밖의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바른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때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봐요. 11절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인생은 비방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얻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환경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이 내 속에 누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내일에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놓치면은 내일이 희망이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만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어전도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을 최고의 이 날로 만드세요. 축복의 날로 만드세요. 오늘이야 됩니다. 오늘을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게 안 되면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이 복음을 내 심령 속에 각인하는 날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메시지를 어떤 분들은 1부부터 지금 3부 메시지 들어요. 어떤 분은 2부, 3부 메시지 들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듣고도 복음이 여러분 생각 속에 각인이 안 된다면 다시 해야 돼요. 저는 복음이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 이상한 마음들 많이 품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비우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각인시켜 보세요. 그 마음이 비워지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의 생각이 지배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깊이. 누구만 생각하라? 예수만 깊이 생각하래. 이게 사는 길인 줄 믿어요. 여러분 생각이 딱 잡히면 은혜 못 받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야, 내가 아침에 다리미를 좀 꽂았나 봐. 요게 잡혀봐요. 어떤데, 야, 가스레인지를 껐나?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메시지를 들어도 가스레인지. 요즘 시간 되면 저절로 꺼지는 거 있죠? 상관없어요. 다리미 계속 꽂아놔도 요즘 좋은 다리미는 안 탑디다. 불 안 났습니다. 나도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아줌마가 한번 켜놓고 나가가지고.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안 타고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전기만 좀 당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오직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각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느냐?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분명히 요한 3서 1장 2절 봐요. 영혼이 잘된 가치가 섹션 넘버 1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의 강건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각인돼야 될 줄 믿어요. 예배는 뭐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나머지 잘못된 구질구질한 생각들은 정리가 돼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이상한 걸 품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 되시는 예수가 각인되는 순간에 마음도 정리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혼탁해 하는 이상한 영이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순간에 잘못된 이상한 영들은 완전히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런 현실에 이런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길들여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각인이라고 표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말씀에 내가 길들여져야 이게 말씀에 이끌리게 돼요. 여러분 복음 하나만 각인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말씀은 각인하는 게 아니에요. 암만 각인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에 지배받는 삶,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 이 결과가 뭐냐?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 온유의 뜻이 뭐냐?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 하나가 각인되면 이때부터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에 길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묵상 속에서 내 자신에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적용되기 시작해요. 묵상은 뭐 때문에 묵상합니까? 내게 적용하려고. 적용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뭐 찾냐? 기도 제목을 찾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치유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먼저 찾으세요. 이게 안 되는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막 헌신한다. 이건 다음 얘기라니까요, 사실은.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할까? 이 치유 말고 그 다음 얘기라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게 먼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를 내가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주고하는 영혼들에게 증거할까가 되어지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나에게 적용하라. 나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계속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그게 확인하는데 내게 힘이 생기는 거지. 아, 맞다, 그렇다. 어떤 환경이라도 이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간 제가 결단했어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 복음 하나만 내게 각인시켜 주신다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이 날개를 달기 시작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응답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해요. 이게 각인되는 날 여러분 끝나요. 여러분 앞으로 장로님들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요. 이거 하나 각인되면 벌써 생각의 발상이 달라져요. 복음의 생각이 여러분 새로운 발상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리고리한 율법에 여러분 발상을 해봐요. 율법은 율법적인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무슨 안경을 썼느냐, 무슨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똑같아 보이잖아요. 온 세상이 빨갛다. 빨간색 안경을 써보세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복음의 안경을 써보세요. 다 복음적으로 보이지. 율법의 안경을 쓰면 율법으로 보인다니까. 나는 그래서 복음만 각인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우리 이 여전도에 누가 뭐래도 복음을 각인하는 여전도에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에 늘 길들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세 번째, 기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확인해 봐요. 성령 충만에 옷을 내가 입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 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이어전대 오늘 가슴에 꼭 내가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있는 거 맞니? 우리는 세상 옷을 입고 막 우리는 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 가는데 공항에서 저는 그냥 통과했어요. 근데 김성원 목사는 거기 걸렸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막 계속해요. 그래 보니까 너 이렇게 너 배 대기만 하면 삑삑거리니 막. 근데 우리 이성윤 집사가 준 그 허리에 딱 받쳐주는 옷이 있어요. 거들처럼 생긴 거. 그걸 그 친구는 나는 그거 몇 개월 입고 고관절이 치유가 돼서 벗었는데 이 친구는 계속 입고 있어요. 허리가 아프냐. 그거 벗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철이 10개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기만 하면 이렇게. 여러분, 우린 철갑 입지 말고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요. 이 옷 입어야 여러분 산다니까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 인생 날마다 허리도 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가 다 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질구질한 문제도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창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완전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입고 가는 발걸음은 날마다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어디로 전환시키냐면 기도로 전환시켜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속으로.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급하다.
도저히 이건 해결할 길이 안 보인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도망을 잘 가라니까. 태국으로 도망가지 말고. 꼭 실패한 사람들이 어디 가요? 태국 간다네? 태국으로 가서 어떤 사람이 도피하다가 그 하루에 10만 원인가 몇만 원씩 주고 이 한 달에 그 2명 보초를 세워놨나 봐요. 보초 세운 그 사람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냥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우리는 도망을 어디로 가냐? 다윗이 알려준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도망을 잘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도망갈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로만 도망갈 길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얘기한 적 있죠. 포항에서 포항 시내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교회 건물 있는 자리에서. 그래 뭐 교회 마당도 있고 마당에 화분도 키우고 그랬어요. 근데 발발이 개를 하나 키웠는데 얘가 기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 등록신자인가 아닌지를 얘가 구분을 해요. 새벽기도 따고요. 등록신자는 절대 안 짖어요. 등록 안에 앙앙 막 짖어요. 예배당 입구 한쪽에다 놨는데 벌써 딱 발소리 따갖고 딱 보면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마나 잘 짖는지. 제가 뭐 사역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있으니까 제가 있으면 막 풀어줘요. 물으면 안 되니까.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막 제 주변을 뛰다가 그 밑에 집 그 우유하는 집사님 집으로 막 신방 가요. 얘가 팍. 그럼 그게 늑대처럼 생긴 게예요. 얘는 묶어놓으니까 늑대 같은 놈이 와가지고 걔는 풀로 있으니까 얘를 항상 괴롭히고 가고 물고 가고 그래요. 그건 늑대거지. 얘는 발발이고. 늘 당했단 말이에요. 내 있을 때만 얘가 이제 가서 이제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막 뱅뱅 돌다가 막 가요. 그냥 앞으로 막 가지 마, 일로 와. 그래서 막 가요. 내 말 안 들어요, 그때는. 가갖고 그 집 가고 신방 가갖고, 너 나와, 임마. 막 이래요. 그런 늑대가 참 빨리 나오잖아. 이렇게 착 나와요. 그러면 푸르미가 딱 바라보고 착 도망와요. 근데 어디로 도망오냐? 내 옆으로 딱 도망와요. 알아요, 얘가. 내 옆에 오면 나는 산다는 걸 걔가 알아요. 그러면 절대로 늑대 같은 그 녀석이 접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들 세계도 뭐를 앞디다. 우리의 피할 길은 하나님 말고 없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망가는 축복의 한 주간 있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주에는 절대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큰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암덩어리 치료하는 거나 감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봅니다. 암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암 중에 최고의 암은 흑암이 최고 무서운 암이잖아요. 근데 흑암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진 줄 확신해요. 이 세 가지를 누려져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자유로워져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의 뭘 발견하냐면 이유를 발견한다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요, 사람이 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해피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 때문에 가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 때문에 자녀가 중요합니까?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무엇 때문에 사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돈 때문에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이유를 알고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이유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개척 13년 전에 개척해서 오늘 여기까지 뭐 때문에 왔냔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뭐 크게 세우려고 우리가 뭐 강남 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2년 전부터 준비해 놓고 다른 사람들 다 캔슬시키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저는 강남 강자 생각 안 했어요. 강동만 있었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봐요. 그러면 삶의 이유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해서는 안 돼요.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헌신하고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드렸을 뿐인데. 맞지요? 다윗바위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노년에도 치매 안 와요. 오늘 이거 쫙 깨닫고 진짜 누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절대 치매라고 하는 침자도 접근을 못할 줄 믿어요. 이게 안 되면 나이 먹으면서도 자꾸 치매 오고 그래요. 응? 여러분 치매 와봐야 인생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마누라를 보고 누구시죠? 이러면 참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 응? 아내가 보고 당신 이상한 사람 누구세요? 자꾸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자마자 아니 누구신데 내 옆에 계세요? 이러면 참 미치. 여러분에겐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라요. 죽을 때도 여보 애썼어 하고 다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난 당신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약과예요. 사람 몰라보는 건 심해. 뭘 막 벽에다 막 치라고 그래요. 그럼 참 인생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은 절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거면 큰일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벌써 젊은 사람들은 치매가 아니라 사단한테 완전 짓눌려갖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갈수록 가정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저는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봐도 행복하지만은 저 유아실 바라보면 진짜 행복해요. 유아실에 어떤 때는 막 자리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8가정 9가정 들어가고 어떤 때는 남편 부인 마누라 혼자만 들어가면 되는데 또 똘반이 남편들이 있어요. 애분이라고 같이 들어가고 해보고 있어요. 그럼 저 안에 보면 꽉 차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바라봐도. 근데 쟤들 저기 바라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복음 안에서 저렇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똘마이들이 또 생겨나고 그 붕어빵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전도 안 되면 유종건처럼 둘씩 팍팍 나버려요. 전도 안 되면. 장로님들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지금까지 전도한 근거가 없으면 한번 나보라니까. 윤수병 장로 어떻게 폼이 좀 이상한데? 아직 시간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전도 안 되면 오늘 헌신 예배까지 드렸겠다 하면 이 말씀 잡고 역사를 한번 일으켜요. 전도 안 되면 그래도 하지 어떻게. 그래서 안고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봐.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여러분 살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알고 살잔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살 거냐? 사람이 그냥 인간으로 살다 가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셔야지. 가정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직장 사업 왜 필요해요? 교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교회 잘 만나는 것, 여자가 시집 잘 간 것보다 더 값진 것이다. 시집은 잘 갔는데 교회 가면 맨날 은혜가 없다.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은혜 못 받아요.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를 대전에서 11년을 다녀봤어요. 11년. 그런데 안 풀려요. 안 풀려. 교회 가면 늘 장로님들이 싸워요. 권사님하고 장로님 싸우다가 장로님이 또 이렇게 확 밀어가지고 계단에서 권사님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팔이 부러졌네. 팔 부러진 거 가지고 그 다음 주 또 싸워요. 이것 가지고 이제 경찰로 안 가고 검찰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나는 진짜 교회가 건전한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됐니부터 시작해요. 나는 싸마는 교회 11년 다니면서 다 안 풀리는 거야. 다.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라. 맨날 싸마는 것만 보고 있으니. 근데 우리 교회 봐요. 복음만 말하는데 인생이 풀리고 그러잖아요. 꼬인 것도 풀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풀리고 그러잖아요. 창자 꼬인 것도 쫙 풀려지고 그러잖아요. 창자만 꼬여요. 여러분 10년 꼬여봐야 골치 아픕니다.
난 10년 꼬인 사람 대번에 알아요.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10년 꼬인 사람은요, 뒤통수 가는데 목에, 고개에 딱 힘이 들어가요. 이래요. 그러니까 10년 꼬인 사람은 그렇다니까. 나는 앞면 나한테 안 보여줘도 다 알아요. 요즘들 내 앞에서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나간다 그러면 뒷걸음도 딱 보고 다시 한번 힘 빼고. 어떤 사람은 히프만 봐도 알아, 히프만. 은혜 없는 사람 봐. 히프에 막 힘이 들어가지. 에이. 그리고 식당 들어갈 때 대번에 알아요. 은혜 가지고 식당 일하는 사람들은 막 발이 사뿐사뿐한데, 아이씨,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아이고, 식당 당번이 미치겠다. 우리는 구역이 뭐 할 사람도 없고. 그럼 전도하면 되지. 할 사람 없으면.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 사람들이 히프 짝 잘 봐요. 대번에 히프가 힘이 들어가요. 머리, 말대가리처럼 팍! 뭐 이래. 제발 오늘 헌신 예배니까 내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이어전에 내가 잘 볼 거예요. 이제 딱 들어갈 때, 계단 내려갈 때도 사뿐사뿐 내려가야 되고, 밥 퍼줄 때도 막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은혜 없으면, 뭐가 처먹어라, 막 이렇게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맛있을 거예요. 말이라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밥 먹은 사람들, 참, 내가 이번 주 당번처럼 이렇게 맛있는 밥은 내가 참 먹어본다. 이래야 밥 한 사람도 힘나잖아요. 우리는 퍼주는 인간도 말 안 하지, 먹은 인간도 말 안 하지. 아이고. 오늘로 끝내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쌓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 가면 식당에 일하시는 분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날 와서 안 해요. 전날 와서 준비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회가 식당 하라고 한 주간에 몇십만 원씩 돈도 안 줘요.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막 헌신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난 그거 얼마나 이쁜지. 그렇다고 제 귀에 레이더에 막 들어가고 이상한 소리는 없어요. 근데 가끔 히프에 힘 들어간 분이 몇 사람 있고 머리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힘 딱 빼시고 히프에 힘 빼시고 사뿐사뿐 할 정도로 여러분 심령이 요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신 지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마음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할 줄 믿어요. 이것 가지고 헌신하기를 바라요. 이것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3가지 하면 돼요. 3가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면 끝.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면 만사 형통. 진짜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여러분 삶이 갱신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살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결론. 이어전도에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생명 걸어요. 삶 오늘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집중. 그냥이 아니에요. 오직 삶 오늘 속에서 기도에 집중해 봐요. 기도에. 삶 오늘이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삶 오늘이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달라요. 말씀 기도 전도가 삶 오늘이라면 진짜 늘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오직 기도 속으로 가봐요. 하나님이 어떤 문들을 여시는지. 이 사람이 오직 말씀 속에 있어봐요. 또 다른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고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는 동안인데 오직 전도 말고는 내가 하지 않겠나이다라는 결론을 해봐요. 그럼 교회 강단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게 돼요. 이 3가지가 누려지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편하네요. 하고도 뭐가 체험되냐? 이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봐야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로. 저는 꼭 이 모습이 큰 비누방울처럼 이렇게 내 심령 속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비누방울 싸움 해봤죠? 이렇게
아주 강한 비누방울이 약한 비누방울만 삼켜 먹어버리죠. 약한 것에 잡혀 먹어요. 항상 보면. 아니, 안 해봤어요? 아니, 비누방울 싸움 안 해봤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제가 가끔 TV 보면 비누방울을 가지고 진짜 기교 부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니까 비누방울 가지고 저 태국인가 어디 말레이시아 사람이 비누방울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만한 그 잠재리채처럼 만들어가지고 비누방울 쪄갖고 막 젓는데 막 희한한 예술 작품을 만들더라고, 비누방울 가지고. 그런데 강한 비누방울이 약한 거 딱 대기만 하면 촥 빨려 들어오잖아요. 이게 누려지면 다른 약한 사람도 여러분 복음화 만들 수 있어요. 불신자가 여러분 속에 전도화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내 심령에 강하게 역사해야 된다. 그러면 약한 것도 저절로 되게 만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전도 연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좋아지는 역사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어전도 연신 예배 드리는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모든 회원들에게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주는 축복으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만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유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고 가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갖고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